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오늘은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예,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세상의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있죠. 탐욕, 정욕, 예. 욕망 이렇게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권내께 성령과 더불어 권내께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깊은 감동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감과 주의 경이로움이 참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살아있는 호흡 그 자체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탐욕을 그 입에조차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탐욕을 온전히 극복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경고와 교훈과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을 욕망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3대 욕구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쓰는 말로 사람의 3대 욕구 하면 식욕과 성욕,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의 3대 욕구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본문에 읽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의 3대 욕구 하면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에덴에서 여자는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욕망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뭐 여기 먹기에 좋고 식욕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식욕이다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이게 심미적 욕구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 자아실현의 욕구,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 세 가지 욕망으로 시험을 왔습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라는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 5단계 또 7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생리적 욕구가 있고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다음에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기 존중 셀프 이스팀이라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다음에 자아실현 셀프 리얼리제이션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욕구는 가장 기본 욕구입니다. 사람이 5가지 욕구 중에 단 한 가지만 충족되지 못해도 내가 뭐 언해피, 불행하다예요. 삶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일단 생물학적 욕구고 먹고 자고 살아야 되니까 생물학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 욕구고 다음이 그거 하면 안전, 세이프티즈 다음에 필요, 안전과 필요에 대한 욕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안전과 필요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이 가족과 친구가 필요합니다. 소속감을 느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개나 고양이라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허사라도 행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나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자기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도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 존중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뭔가 알고 싶은 지적 욕망이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가 있고 마지막은 자신을 완성하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없어 보여도 그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욕망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자아욕망에 있다. 그래서 욕망을 끊고 없애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 득도, 열반, 멸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욕망, 욕구를 본능에 속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죄나 악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욕망, 탐심,
탐욕, 소원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야, 그 사람이 입은 옷 좋다. 그 사람이 한 거 보니 뭔가 좋아 보인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누군가의 것을 탐내는 것이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탐욕이고 죄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막 탐내지 말라. 다음에 우상들의 입힌 금문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신전이나 신상이나 거기에 있는 화려한 금이나 보물들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금동 불상이나 금송아지를 보면 탐이 날 겁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골동품이라고 그러고 고문화재는 그런 고문화재라는 그런 인식, 그런 보물로 인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는 그런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시면서 거기에 빈 금은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에 걸릴 것이 없냐 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다음 주님께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이 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이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식사하자 그래요. 같이 한번 식사하자. 같이 한번 먹자. 그럼 먹으면서 하여튼 대접하는 게 비싸면 비쌀수록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대접하겠다 그러면 괜찮다 그냥 말하라 그래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악한 자가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잠언이 3장 2절에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식욕에 빠진 자가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다음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탐심이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말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술에 내어주지 말라면 술에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실 때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감독의 요건 중 하나가 탐심이었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탐욕에 무너집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목사나 집사나 자격 요건이 같습니다. 이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이 양심이 깨끗한 거죠. 선하고 순수한 양심이 선한 감정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백을 탐내지 말고 시계도 탐내지 말고 그 사람 뭐 한 거 걸친 거 아무 탐내지 말라고. 이야 명품이네. 그 탐낼 거 없어요. 그냥 명품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탐내지 말고 우리는 죽기 전에 이와 같이 선한 증언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desire,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선한 소원이 아니라면 그 욕망으로 인해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한 것을 얻어도 그 응답으로 인해 망합니다. 그 응답받은 것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데 그 응답으로 망한다고.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한 것을 받고서 망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요구한 걸 주셨는데 혼은 메말랐단 말이죠. 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내가 망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 왜 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늘 생각해보고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탐욕으로 인해 망한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과 공유와 본보기와 경고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에 이런 역사적 실제 인물들,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첫째 에덴에서 여자입니다. 탐욕으로 망한 사람, 탐욕, 탐심, 탐욕을 부린 자. 첫 번째가 에덴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 the better I,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망.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욕망이 있었습니다. forbidden, 그건 금지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욕망이 뭐냐면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I'll be like a God. 나는 하나님 되고 싶다. 나는 신이 되고 싶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고 싶었고 더 나은 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겨서라도 나는 그것을 얻고 싶다. 나는 그것이 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신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으로 사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과 좀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나는 신이 되고 싶어라. 이것이 여자의 욕망이었습니다. 사탄은 것을 부추겼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했을 때 여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거치게 네 그리 잘 아냐 이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것이 되고 싶었는데 이거야말로 I wanna be. 내가 그거야말로 진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었다. 아담 역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대신에 여자가 준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자는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는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나는 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가진 욕망입니다. 다음에 둘째는 롯입니다. 롯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다 이거예요. 더 좋은 직장에 있는 곳, 그렇죠? 나는 도시에 살고 싶다. 이 시골에 살고 싶지 않아. 난 도시에 살고 싶다. 우리 집안에도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시에 대한 갈망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 살아라 해가지고 독립국가 여전히 망해가 다시 돌아왔어요. 망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못 있더라고. 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의 오른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이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악한 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물이 잘 공급되었고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시면 이 소돔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 얼마나 살기 좋은 이 정말 이 꿈의 고장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딱 뜨니까 물된 동산 에덴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했고 그러니까 문화가 융성하고 발전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아래 이럴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이런 것이어야 돼. 이런 것이 탐나지 않겠어요? 응? 롯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소돔에 있었던지라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난 그곳으로 이주하겠다 이거예요. 난 그곳으로 이민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사악한 사람이 살든 동성애자들이 살든 마술사들이 넘치든 그건 난 상관하겠다. 그건 난 상관하지 않는다요. 내가 비록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라. 이것이 바로 롯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매가 UCLA하고 UC 버클리가 둘 다 합격했어요. UC 버클리를 갈까 UCLA 갈까? 아버지는 UC 버클리 가라 그러죠. 버클리 좀 더 나은 학교는 아버지. 근데 그게 동성애 천국인데 그랬더니 그냥 UCLA로 다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안 쉬워해요. 그 자매 이제 UCLA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가 그 왜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동성애 천국인지 아세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전쟁할 때 모든 이 군사들을, 이제 군인들을 징집을 했죠. 미국도 이제 유럽에 전쟁을 참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뭐 샌프란시스코 항에 출발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남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별의별 인간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전쟁이 끝이 나버리면서 다 고향으로 안 가고 거기 남아있으면서 거기가 그냥 뭐 히피들과 동생 모든 것에 그 뭡니까. 마귀 소돔보다 더 나죠, 지금. 소돔보다 더한 동네가 된 겁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리고 UC 버클리라는 대학이 그런 것도 좀 선구자적인 그 이론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학입니다. 뭐 볼지 또 내가 또 거기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무튼 내가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그런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런 걸 원한다 이거요. 응? 거기에 더 살기 좋은 곳이다. 그게 영적인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 선택해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롯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그곳에 살기로 작정했단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부자가 되는 걸 봤고 양들이 많아지자 이제 아브라함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도의 분열이죠. 성도가 성도끼리 분열한 겁니다. 형제가 분열을 했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소돔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정착했고 성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열하면 어디 되죠? 그래 때려치운다고 어디로 간대요. 그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판인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욕하면서 말이죠. 그래 갔더니만 롯이 성공을 했어요. 소돔의 성문에 앉았습니다. 구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저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더 또는 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재판관이나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주의 천사 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신이 판결을 내렸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감히 우리 재판관으로 하냐는데 이 사람이 실제 재판관 맞았어요.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롯과 같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지역교회가 없어도 성경대로 믿는 지체들이 없어도 교제가 단절되어도 그런 것보다야 좀 더 소득이 많은 것, 좀 더 살기 좋은 것, 또 물자가 풍부한 것 그런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지역교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혼자 예배 보면 되지 뭐 내가 했는 거 그것이 교회지 이러면서 그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짱 박아요. 응? 더 좋은 수입만 있다면 말이에요. 기꺼이 거기로 가서 정착해버립니다. 나는 피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롯입니다. 소돔에서 그의 혼은 고통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모두 불로 타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 욕망으로 말미암은 탐욕으로 말미암는 결과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우리 이 땅에서 다 망하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이 그래도 심판세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롯이 주는 교훈입니다. 됐지? 출애굽하는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는데 이 구원받은 순례의 길을 살아보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back to the old 옛날로 돌아가자. back to the world, back to the Egypt.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 욕구에 완전히 시달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며 물과 구름으로 모세에게 침례를 받은 그들이었는데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생각해보세요. 다 울면서 광야에 한 200만이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순례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예요. 근데 질렸다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났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순례길이 싫었던 겁니다. 날마다 똑같은 삶이 싫었던 거예요. 맨날 먹는 만나가 맛있겠어요? 어? 우리 집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하나 항피하면 끝장을 봐요. 뭐 오늘 먹었던 건 내일 끝장을 보고 나니까 음식이 늘겠어 안 늘겠어? 늘겠지. 끝장을 보는데. 이 광야에 40년을 만나를 한번 먹어보세요.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도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응?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그냥 막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야. 이집트에서 뭐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양파 뭐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순례길이 싫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보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 똑같은 그죠? 이건 진리지. 20년, 30년을 똑같은 거 한번 해보. 맨날 뭐 솔직히 뭐 온다면 새로운 게 있어요? 맨날 그게 그거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따로 뭐 있어. 그런데 싫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말이죠.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이 디자이어입니다. 싫어요. 종으로 살더라도 이집트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좀 다이내믹한 뭐가 있었잖아요. 그 변화도 있었고, 이건 일어나면 걷고 내일 만나 주워 먹고 또 걷고 진리죠. 한 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성경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도 워낙에 좋으셨어요.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던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탐욕을 부렸던 백성이 이거 묻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보여준 탐욕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옛생활로 옛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출애굽한 뒤에 말이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도록 하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탐욕을 부린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옛생활로 되돌아가서 갖가지 죄를 지으며 삽니다.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불신자를 올려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탐욕의 결과는 언제나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미국에서 어떤 부자가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첫째 둘째 정도 되는 부자입니다. 미국이 경제 위기가 닥쳤죠.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제목이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 이랬어요. 그게 글 제목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썼을 겁니다.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라는 신문을 기고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려라. 지금은 주식을 사고 투자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다 망했다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자기야 자본이 있으니까 했겠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투자의 귀재니 뭐니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성경은 이런 자들을 사악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시편 3절에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고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탐욕을 밑바탕으로 깔고 그 탐욕을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그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크리스천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린 다윗처럼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뭐라고?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거 이번에 했으면 그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말이죠. 욕심 좀 부리면 이 상황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셔서 왜 그러면 우리 집안에도 말이죠. 뭐 나 형제도 있는데 걔는 그걸 해서 성공했는데 나도 그거 하라고 권해서 했는데 나는 망해요. 왜 똑같은데 왜 망하냐면 나는 크리스천이고 그게 불신자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손을 좀 봐주신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말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해서 경건을 만족하는 걸 배웠더니 이렇게 손을 봐주는데 항상 뭐 빠듯하게 삽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크리스천에게 좋은 삶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압니다.
부자 되면 놈들이 분명히 사고 치거든요. 가난해도 사고 칩니다. 그게 빠듯하게 사는 거예요. 빠듯하게 살면 그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데 느낌엔 늘 부족한 듯한 느낌 있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느낌?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 같고 욥 같으면 하나님 주죠. 그런 사람은 다자익선이에요. 이 셈이 있을수록 괜찮아요. 그걸로 선을 베푸고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음이 있을수록 자기를 망칩니다. 있음이 있을수록 망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성도를 많이 안 주실까? 그럼 나는 그냥 그래요. 저 또라이 목사들도 저렇게 교인들 잘 하고 같지도 않는 보면 막 교인들이 뭐 수백 명, 몇 년 만에 수백 명 되었다 그러고 뭐 수천 명 했다 그러고 그러죠. 뭐 보면은 뭐 성경 한 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그 소리도 과감하게 해요. 그럼 성도는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교회 잘 돼요 보면. 잘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데 모두 이래 절제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니까 다행히 이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지. 목에 힘이 딱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거겠죠. 그렇죠. 다음 넷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삭슬 사랑한다. 그게 뭐 돈이 무슨 죄가 있냐, 그게 돈이 무슨 눈이 있냐, 뭐 그냥 불의하든 의든 돈이 중요한 게 그 쓰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발람이었습니다. 그게 불의한 삭이든 부정한 돈이든 돈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그건 상관없어요. 쓰는 내가 중요하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탐욕을 부린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압의 대언자 발람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우리는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불의한 사실을 잘 압니다. 크리스천이라도 돈을 탐내면 자기를 찔러 꿰뚫고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 뭐하다가? 돈을 탐내다가. 목사나 부흥사나 선교사로 주께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탐심으로 인해 망한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대신에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다가 망하는 겁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충분한 삭과 높은 지위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마음이 동했는데 문제는 죽게도 가지 말라 이랬어요. 마음에 막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가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가고 막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 발람이 한번 거절하니까 또 삼고초려라고 말이죠. 한 번 더 붙인 아들 보내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그럼 더 높은 지위야 돈을 주겠다고. 응?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금을 가득 채워준 내 집을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뭐 주의 말씀에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막 버틴겠어요. 그것이 막 믿음의 의로운 결단이 아니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주님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거예요. 발람은 발락이 주겠다는 재물과 종교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거역해가며 발람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갔고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탐욕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구약의 트리플 A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예요.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이.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다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가인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헌신에서 가장 좋은 걸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의 길로 갔으며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운 사람,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종교를 중요시한 사람이었죠. 다음에 발람은 모압의 대언자였어요.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탐욕을 내며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대형교회들이 다 이겁니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갑니다. 다음에 고라의 반역 가운데다 멸망하였도다. 다음 다섯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간입니다. 아간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다가 망했습니다. 사람이 탐내는 게 다양하죠. 저주받은 물건을 탐냈다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출애굽한 2세대 중에 탐욕으로 민족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로 합니다. 7장 20절 21절.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보고 탐내어 탐났죠. 이 사람이 군사인데 막 멸하다 보니까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을 보고 탐나는 거죠. 그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니라. 그 많이 착복을 했습니다. 아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저주하신 물건들 가운데 아간은 개인적으로 착복해 올랐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 아간의 탐욕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적은 누르기 온덩이를 뜨게 하듯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언제나 패망입니다. 내 안에도 작은 탐욕 하나로 내 자신 아니면 내 온 가족이 패망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을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예. 다음 여섯째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주의 일을 한 후에 주의 일의 대가를 취하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지가 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했는데. 근데 여기 이익을 취해야지.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 엘리사를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신이 대신 이 돈을 거두었어요. 주의 종들 중에서 탐심을 부리다 망한 사람을 예로 들면 이제 게하시입니다. 그는 대언자 엘리사의 종으로 지구로 말하면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주의 이적과 권능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주께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준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는 돈을 취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 온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되겠죠. 금세 유명해지고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누구라도 감사 인사와 더불어 사례비를 내게 마련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freely given, freely give.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역시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또 나만 장군이 이 고관 대작이었어요. 그냥 온 게 아니면 수레에 돈을 들고 왔어요. 이 고쳐주면 사례금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받질 않았습니다. 고쳐주고 아무것도 받질 않았어요. 나만 엘리사에게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았었어 하면서 시리아에서 가져온 걸 그냥 주겠다고 말이죠. 그럼 뭐 받지 뭐 하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받질 않았어요. 그래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열왕기 5장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 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함으로 막 강건해도 거절해 안 받는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줬습니다. 저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사역이라 이 사역은 사역이지 미니스트리지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자. 그런데 제가 뭐 줄 게 있어야 주지. 줄 게 없어요. 이게 줄 게 있으면 아마 이 말 못 할 거야.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설교를 나눠줍니다. 또 사람들이 별로 감사 안 하겠지만 그 설교를 나눠줘요. 설교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질문에 답을 해줘요. 귀찮은 질문도 매우 많은데 전 제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빨리 답해줍니다. 가능한 빨리 답해줘요.
그 주변에서 누굴 부탁해도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자.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할지니 특히 믿음의 가족되겠니라. 그래서 해줍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나만 장군은 병이 나은 후에 어떤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엘리사가 뭐 물건을 다 받았으면 자기도 가뿐하게 돌아가겠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버리니까 가져온 거 도로 가져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이 아주 위대한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고 어떤 율법 준수자보다 더 율법 준수자가 됐어요. 열왕기 5장 14절에 5장 17절에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엄청난 거죠. 오직 주께만 드리라. 뭘 드려도 나는 주께만 드리겠다 이거야. 그 참된 뭐가 된 거죠? 신자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은 몸에 나병만 난 것이 아니라 혼이 건진 받았습니다. 혼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고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럴 때 이 게하시가 이런 걸 기록하면서 말이죠. 전파를 해야죠. 이게 자기도 뭐 받은 감동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이게 지금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긴 고사하고 분노하고 아깝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니까 있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거저 받은 것을 돈을 받고 대가를 바라고 줘야 된다. 공짜는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자기도 논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논리가 있어요. 공짜로 받으면 감사하지 않거든요. 뭔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달려갔어요. 스승인 엘리사가 이렇게 값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자신이라도 우리 욕심 없는 우리 엘리사를 대신해서 나라도 챙겨서 엘리사의 노를 대비하자. 아니면 무슨 좋은 사역하자. 아니면 나라도 챙겨주자. 이렇게. 열왕기 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엘리사가 말이야. 이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의무 받는 건 의무인데 말이에요. 권리고 의무인데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엘리사도 뭐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내가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게하시도 내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나는 받겠다 이거야. 나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이거 완전히 골 때리는 이야기지.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름으로 나만에게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나만 장군은 게하시가 요구하는 것 갑절을 줬어요. 뭔 소리? 더 주겠다 이거야. 열왕기 5장 3절에 나만이 이르되 흡족히 여기고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는 그에게 강건하며 은 2달란트를 옷 두 벌과 함께 돈주머니에 넣어 묶어주고 자기의 두 종의 것들을 지어주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그것들을 지고 가니라. 엄청난 거예요. 돈자를 주고 지금 게하시 앞에 막 종 둘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누군가 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혼이 비정상이었어요. 게하시는 혼이 비정상이었는데 몸은 멀쩡했는데 혼이 비정상이었어요. 나만은 몸이 비정상이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혼이 정상이 되었고 게하시는 엘리사로 해서 혼이 비정상이었는데 반대로 뭐가 된 거죠? 몸이 비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저주죠. 영적인 일에 보상을 바라는 것이 게하시의 탐심이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잘못이나 죄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려선즉 너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아닙니다. 율법도 일하는 소에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게 아니라 탐욕을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일곱째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를 돈벌이로 이용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 종교를 돈벌이로, 종교를 사업으로, 그 사역을 사업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봅니다. 신약에는 바리새인들의 탐심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탐욕에 빠진 종교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16장 14절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속은 뭐라고요? 탐욕과 사악함으로.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은 뭐죠? 율법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지만 이들은 늘 이걸 했습니다. 늘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수호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종교에 따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들의 율법에 따라 살았어요. 겉모양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활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이런 16장 1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있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를 8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8번 나와요. 21장 13, 14, 15, 16, 23, 25, 27, 29 8번 너희 바리새인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겁니다. 탐욕을 부린 자들에게 주님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이걸 반복하였다면 9번 반복하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반복해서 화를 선포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탐욕을 부리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건물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우선순위와 가치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누구라도 탐욕에 빠질 때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8째 탐욕에 빠진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앞으로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탐욕에 빠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탐욕에 빠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생명과 소유 그 생명은 그의 소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자는 백만장자 밀리언웨어 트릴리언웨어일 겁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든지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통장 관리가 안 될 정도예요. 재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내 재산이 내가 얼마인지 나도 파악이 안 될 정도다 이거예요. 그런 부자였습니다. 부동산과 동산과 저축, 연금, 보험, 주식, 현물 등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써도 이 금융이자 금융소득이 말이에요. 소비를 능가하니까 써도 불어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밀리언웨어입니다. 해마다 세계 부호들의 재산 순위를 매기는데 이 부자는 상위 랭크에 속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은퇴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전 중국의 근대사를 탁 조명한 건 아주 유명한 좋은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진짜 집이 너무 부자여가지고 근데 이 마작 중국은 도박하면 마작이 많거든요.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 그 큰 집과 그 토지를 그냥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가지고 그냥 거의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쫙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공산주의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척결 안 나면서 그 부자들 다 죽였어요. 그때 도박으로 안 날렸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도박으로 안 날렸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참 희한하죠. 응? 이렇게 망했는데 그것이 살 길이었고 살 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고 말이죠. 그 내가 부자가 됐. 그 남의 도박으로 그 집을 다 벗겨 먹어서 그 부자는 그냥 자본주의로 몰려서 그냥 죽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모택동이 마오쩌둥 군대가 들어오면서 죽창에 찔려 있고 다 몰수가 당하는데요. 그 근대가 모순과 그 엄청 엉망인 그 중국의 역사를 쫙 관통하는 그런 그건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영화를 참 통찰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제목 생각이 안 나네요.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홍위병까지 나온 그 근대사를 관통하는 거였는데 그 인생의 그 모순과 이 세상의 이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거 말이죠. 어떻게 만약 부자가 됐다.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자도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이제는 은퇴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계획대로 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지만 성경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베이퍼. 너희는 수증기니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곧 자신의 생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구게 되겠지. 이 이야기는 이 부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빠진 모든 사람이 주는 경고고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자신의 소유 자신이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홉째,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인데 경건한 성도들의 탐욕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의 탐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탐욕, 욕망이죠.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경건함과 헌신과 같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창립 멤버에 해당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지라 탐욕을 완전히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독특한, 아마 이게 전무후무할 겁니다. 탐욕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탐욕을 완전히 극복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거 한번 따라하다가 교회들 다 망합니다. 이거 따라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큰 권능과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 명한테 임하면 안 되고 모두에게 다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기 보면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그랬죠. 한 마음 한 모두가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소유한 걸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다 내놨어. 그리고는 전부 다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특징은 무력과 소유욕과 탐욕, 탐심이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자기 것에 대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육신을 이기심, 그 자신의 육신을 이기는 그 이기심, 정욕을 이기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무력과 소유욕이 극복이 됩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베풀기 시작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청지기 신앙을 갖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행전 4장 33절 주 예수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탐욕이나 인색함을 떨쳐버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은혜가 넘쳐나서 모두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마음의 부요함이 있으니까 소유의 부요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소유의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도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괜찮다 그래요. 뭐도 없잖아요. 괜찮다고. 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면 걷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지금 뭐냐? 이게 소유의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히만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의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가 없으면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뭐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부족해. 뭔가 부족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왜? 큰 은혜가 임하였어요.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기 때문이더라. 오늘날 이 지구사회도 부족은 왜 생기냐면 자원이나 물자가 부족한 건 없습니다. 분배의 부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분배의 부족만 있을 뿐이에요. 이 미국 같은 사회도 말이죠. 상위 10%가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국민의 95%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월마트 주인 한 사람이 미국 하위 50%, 60% 이상의 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월마트 주인 한 사람의 이 재산이. 그 미국이 좀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전 국민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일즈 텍스는 다 사는 사람이 내지만 이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로 그냥 하는 거예요. 분배의 문제지 사실 소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 가져서 나눠버리면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초대교회가 그게 초대교회가 첫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거든요. 다음이 5,000명이었어요. 그래 한 10,000명은 됐을 것 같은데 10,000명 정도가 부족하며 여기 살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진짜 환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거 역사에 단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수백 년 지속된 게 아니라 짧았습니다. 아주 템퍼러리였는데 하여튼 그때 사도에 있을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이거예요. 각 사람 필요한 대로. 이들 중에 레위 사람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몽땅 헌금했습니다. 레위 사람 바나바가. 그러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함께 자기들의 소유한 을 팔아서 얼마나 감추고 일부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 사람 지금 바나바의 자극을 받아서 바나바처럼 따라한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몽땅 팔아 다 내놓고 그냥 사역에 헌신해버리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칭찬이 아주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름이 요새인데 바나바라 불렀는데 뜻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다 세움을 받아요. 그 바울 사도도 사도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유대교에서 바울을 인정 안 됐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 알려가지고 교제 약속을 나누게 하고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 바나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걸 내가 먼저 온 초대 상립 멤버인데, 그죠? 그 아나니아는 최소한 바나바보다는 좀 더 뭐 명성을 얻고 신뢰를 얻어야죠. 집사를 뽑아도 자기가 돼야 되고, 물론 뭐 죽어버리고 집사도 못됐지만. 그 이런 평판을 받았는데 바나바는 집사는 안 됐어요. 왜? 사도가 됐지. 7집사 뽑을 때 7사람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만약 안 죽었더라면 7집사에 뽑힐 정도의 수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하이랭킹 신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 바나바처럼 사도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내놓는 이런 헌신, 이런 평판과 인정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명성과 인기와 사람들의 평판에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 결과 둘 다 죽었습니다. 양심을 쏘이고 교회를 쏘이고 영적이고 헌신된 사람들, 바나바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싶은 욕망,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남의 가서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재산 자기가 팔아서 돈 낸 것밖에 없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생길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고자 할 때 그는 망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난 사람들에게 아너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로부터는. 다 10번째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현대 은사주의 목사들이 가진 탐욕입니다.
현대 은사주의 목사들이 가진 탐욕, 현대 은사주의 교인들이 가진 탐욕이 이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탐욕입니다. 사마리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마법으로 뭘 했는데 절대로 마술사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법을 행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고 그 동네, 그 사마리안 동네에서 이 시몬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적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마법을 이용해서 뭘 했는데 병도 낫고 예언도 하고 집안일도 뭐 사람 누구 오면 뭐 해결도 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마술사님, 점쟁이님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냥 별명도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 이렇게 한마디로 영성 있는 목사였습니다. 영성 있는 목사였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 부흥사의 원조로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마술사로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법으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가 성령으로 일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마술로 일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홀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1절. 자, 본문을 보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은데 이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사마리아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는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이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도인데 막 이랬다는 거죠. 가장 큰 자이리까지 그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나 다 말이에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뭘로 존중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정말 우리 이 도시에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 있다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다 이거예요. 응? 이 서울에 조용기가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코리아에 조용기가 있다. 마법을 이용하여 아닌가? 응? 알 수 있나요?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뭐를 이용해서 하여튼 서울 사람 홀리고 한국 사람 홀리고 확장을 해서 일본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뭐 미국에서 보니까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조용기 앉아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앉아. 굉장히 한국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응? 특히 남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용기 앉아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를 홀렸으므로. 오늘날 강단에서 시몬과 같은 부흥사 목사들을 수록합니다. 마법이나 마술로 사람을 홀리면서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은사니, 성령의 표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매년 목회자 학교 패스터스쿨이라고 여름에 하는데 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그럼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3박 4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워낙 유명하니까 그분 테이프도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사서 보고 했습니다. 저도 다 샀는데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이놈 이거 뭐 있어. 저는 읽으면서 이거 사입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침례교 목사야 문제는. 그러다 또 킹제임스 성계가 있어요. 아니 황당하지. 근데 아주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는 영성술로 목회했다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완전히 성도들을 완전히 영성술로 휘잡아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체면술과 영성술의 대가였다 이거예요. 그 목사는 체면술과 심령술을 두루 이용해서 성도들의 혼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책도 냈어요. 그 딸이.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직감을 맞았구나. 내 직감이 맞았구나. 그 교회에 또 유학까지 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 엄청 열받아하지. 막 아니라고 막 그런데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확인하느라고 또 동영상 10분짜리 하나 봤어요. 그 간증이지. 딸이 간증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딸이 아버지를 지금 폭로하는 거죠.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사이한테 목회자를 물려줬는데 그 사이가 어린 그 교회 그 성가 때 그 처녀들 또 어린애들 성추행을 해서 지금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어요. 그 사이가 직계 저거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 이런 내 말 안 해. 그 목사의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자기 딸하고 목사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이제 하도 죄가 많아서 뭐 형이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는 그 열매로 그 사람 한다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거야. 마술사 시몬이었다 이거야. 마술사 시몬이었다 이거야. 시몬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불신자 맞았지. 처음엔 불신자였는데 마술사였지. 그런데 마술사가 하나님의 큰 권위라 불렸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빌립이란 사람이. 그 빌립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거죠? 마술로 사역했던 게 드러나 버린 거지. 그래서 얼른 빌립한테 발라붙어가지고 침례도 받고 믿었어요.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3절이에요. 마술사에서 뭐가 된 거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는 빌립과 머물면서 마술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급해진 거예요. 나도 빨리 이 권능을 얻어야죠. 그래야 그 명성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이 권능을 베드로한테 말이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마술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싶었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가진 탐심입니다.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권면과 자신의 상담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한 성경 공부 등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듣는 사람마다 삶이 뒤집어지게 하고 싶은 것, 이런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에 대한 탐심이 사역자들마다 있습니다. 남들 없겠어요? 내가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막 삶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 주님으로 족한 거지. 응? 주님으로 족한 거죠. 내가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권능이 없어도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능을 발휘하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면 되는 거죠. 위로도 마찬가지야. 내가 위로를 잘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나는 별로 너싱이 되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주님이 드러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가 중간에 매개자가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몬의 탐심입니다. 이 시몬의 탐심이야. 은사주의자들 오늘 오순절 그런 부흥한다는 사람들 모두 시몬의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 신유, 예언, 통역, 기타 은사들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드러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뭐하라? 공부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교회 수요기도 모임을 나갈 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그걸 하잖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말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 드러나라 공부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 우리는 탐욕을 부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탐욕을 부린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고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을 부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상속욕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탐욕을 부리면 상속욕이 없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롯이 소돔에서 다 불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불타고 말 겁니다. 이는 참으로 엄청난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하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채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우리는 행실에 탐욕이 엮여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엮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가시며 나를 케어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면 그럴 겁니다. 그게 니한테 왜 필요한데 그럴 겁니다. 여러 어린 자녀들이 뭘 달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그게 지금 니한테 왜 필요한데요? 그래요. 응? 그게 왜 필요한데?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응?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채워져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의 다양한 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마땅히 교훈과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요. 탐욕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죄로 알고 그것을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참으로 깊이 성들 마음속에 간직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피로 씻긴 삶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옳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158장 3절